구소련 시절에 한 가난한 농부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 500루블의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농부는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기로 하고 어려운 사정을 소상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낼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곰곰이 궁리하던 농부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후르초프에게 보내면 하나님께 전달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후르초프는 그의 딱한 사정에 감동이 돼서 지갑을 열어보니 마침 250루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농부는 기뻐하며 고마워하기는커녕 침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돈을 보내실 때는 저에게 직접 송금해 주십시오. 후르초프 그 사람 몹쓸 사람입니다. 그가 250루블을 떼먹고 저에게 250루블만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후르초프를 통해 돈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지도자라는 자리가 참으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좋은 소리보다는 불평이나 원망을 더 많이 듣습니다. 하물며 어떤 이유로든지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책임이 크고 받을 형벌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십니다. 오늘날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정의는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친분이 재판을 좌우했습니다. 특히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뭐가 됐겠습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적이 바로 뇌물입니다. 지도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도 뇌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에게 항상 경계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지도자는 눈이 밝아야 하고 말이 곧아야 합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았으니 눈 감아줄 수밖에 없고 말을 구부러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뇌물의 특징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을 마치 동물을 잡아 요리해 먹는 도살자에 비유합니다. 가죽과 살뿐만 아니라 뼈까지 잘게 토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며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완악한 마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정의는 다 저버리고 자신들의 재산 늘리기에만 열중했던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이 약한 자들이 자비를 구할 때 들어주지 않고 착취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심판날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을 것이나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람에게는 아첨과 칭찬을 아끼지 않고 부드럽게 대해주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쟁에서 만나는 적으로 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들 역시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임과 사명을 대접받고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들도 참 선지자처럼 평안도 선포하고 심판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사랑도 있고 정의도 있는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에 물려주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우에 따라서 메시지의 내용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입에 물려주는 것이 많으면 평강을 선포하고 축복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보다는 오직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거짓말을 두려움 없이 내뱉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과 똑같습니까? 목사에게 고분고분하고 대우를 잘하는 교인에게는 축복을 남발하고 비판하고 충고하는 교인은 적대시합니다. 전에 누가 목사에게 대적했다가 무슨 병에 걸려 죽었다 또는 무슨 사고로 죽었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오죽하면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점쟁이가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이용해서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이익과 만족을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위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생생한 계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아니냐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고 죄책감 없이 악과 타협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돈이나 권력에 매수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로 채움을 얻을 수 있고 재물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며 올바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이 가득한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들의 영성은 완전히 흐려져 영적으로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진리와 비진리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동안 쌓아놓은 욕심의 터전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너희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지도자 자신에게 있지만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는 그런 지도자를 따르고 지도자가 그렇게 방종하도록 탐욕을 채워주고 부추긴 죄입니다. 결국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도자의 죄가 나라와 민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도자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합니다. 육적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나 모두 물질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돈 때문에 목회한다는 말입니다. 생계형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목회가 직업이 되면 안 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요즘 그런 자신을 교묘하게 정당화하면서 속이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